예, 오늘은 이제 간증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분들의 간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의대 합격증을 아버지한테 반납을 하고 신학을 지원해서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생이 있습니다. 미국에. 김대홍, 한국인 이름은 김대홍이고 요셉 김, 그러니까 김요셉이죠. 그 이름으로 지금 이제 신학을 지원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신학생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신학생이 말하기를 간증을 10번을 했대요. 여태까지 10번을 똑같은 내용을 뭐 대만에서도 하고 뭐 온타리오 교회에서도 하고 뭐 어바인 교회에서도 하고 막 이런 저런 교회에서 다 이렇게 10번이나 했대요. 대단하죠? 아마 외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그 두드러진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증인. 1장 8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정말 제자들이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인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증인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걸로 봐서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것은 증인이 되는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죠. 보고 들은 바를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줄 아는 것,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일부분이다. 증인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걸 기억하고서 이 시간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순서대로 따로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이한빈 형제를 필두로 이승유 형제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빈 형제 오세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학생부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혼의 주제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주제로 3박 4일 동안 했었는데요. 저번 영혼회 때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번 영혼회가 더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되리라 주제로 모세의 출생 과정과 성장 과정, 광야에서의 일을 배우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법을 배웠는데요. 어릴 적부터 많이 배우고 최근에도 배우던 내용이라 어렵지 않게 이해하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강의가 총 6강의가 있었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내용은 모세의 성장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어 이제 바로의 거절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까지 이야기를 강의 시간 때 배웠는데요. 저는 이 내용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서의 약간 속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약속이라며 강의 시간 때 목자님이 가장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지켜진다고 하셨습니다. 내용 중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거절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무쇠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항상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런 약속들이 강의 시간에도 들으며 하나하나 꼭 지켜지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지켜주는구나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시간대에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면 꼭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듣고 하나님의 약속은 꼭 지켜지시니까 언젠간 저에게도 성령을 주겠구나를 꼭 느꼈습니다. 이에도 윤석원 목사님이 해주신 영은회가 끝나고 차로에서 이제 핸드폰을 딱 켰을 때 그때 가장 영은회 때 배운 내용이 가장 기억이 안 남고 다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머릿속으로 자기 이름을 대며 나대지 마라고 하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특강 시간 때는 참교회를 배웠는데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참 신이 하나이면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딱 하나다를 배우게 됐고,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던 무세 내용이라 좀 심화되게 배우니까 거룩한 백성이 뭘까, 되는 법이 무엇일까를 배우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10가지 제안과 10계명을 다시 배우고 외우며 신앙이 성장해가는 느낌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들을 다시 성경을 읽어보고 다시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영은회 때는 이제 형과 누나들이 많이 없어져서 조금 열기가 식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창기 시간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전부 다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제 처음 고등부가 되고 나서 처음 듣고 참석하는 영은회인 만큼 마음을 새롭게 하며 다시 잘 졸지 않고 잘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졸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래들 중 많이 친구들이 안 와서 아쉬웠지만 이제 많이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은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영은회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학생부 영은회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박 4일 영은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영은회를 통해서 저의 변화하게 된 모습에 대해서 짧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영은회에 가기 전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 한 학기를 끝내고 방학에 들어서니 저도 모르게 학업과 신앙생활에 해이해졌습니다. 매일 읽던 성경도 조금씩 밀리고 항상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말씀 시간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습관은 영은회에서도 쉽게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밀려왔고 특히 눈을 감고 있는 기도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깨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해도 긴 시간 동안 하는 기도는 정말 쉽지가 않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저 자신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조별학습 시간에 선생님께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은 사탄에게 지배당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되게 무서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조는 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슬퍼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저의 죄, 특히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았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사탄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갑자기 기도를 하다 보니 갑자기 옛날에 보았던 쇼츠 영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잠이 오다가 다시 또 다리가 아파오기도 하고 갑자기 집에 가기까지 이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조금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유혹들을 물리치려고 정말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매 기도 시간마다 점점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마지막 날 성찬례 시간과 집에 돌아온 후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정말 졸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안 좋은 습관을 하나님께서 딱 고치시고 영혼을 끝내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영혼회는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영혼회에서 돌아온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혼회에서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을 잊지 않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신앙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주제 아래 시작된 이번 하계 학생부 영은회는 저의 첫 학생부 영은회였습니다. 전주에서만 하던 행사를 대전에 가서 한다고 하니 조금 어색하고 긴장되었지만 북부 교회의 또래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고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더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 오전에는 찬양과 강의, 기도회가 반복되는 일정이었는데 평소 들어보지 못한 찬양이 많았지만 이번 영은회를 통해 많은 찬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의 시간에는 모세의 출생부터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까지 배웠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뒤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보냈는데 여기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에 성경에서 광야는 믿음을 훈련할 때 자주 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 강에서 떨기나무의 상징에 대해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을 때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볼품없는 나무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냈으며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계신다는 뜻이고 불로 타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연단하신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10가지 재앙에 대해 배웠는데 재앙 속 10가지는 각자 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들이었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와 같은 현상으로 등장하셔서 이해가 잘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 속에서도 쉽게 낙담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 정도로 타락했던 것은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인 눈과 마음이라서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락해 애굽에서 보고 들은 우상 문화를 따라했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바라서는 안 되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마음으로는 세상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내 눈과 마음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냥 지나쳤던 성경 내용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욕하기 바빴는데 되돌아보니 저 또한 다를 것이 없었고 그저 지도자로서 멋있어 보였던 모세가 이젠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로서 부담감이 같이 느껴져 모세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중학생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할 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속으로 불평했던 적이 많았는데 이번 영은회를 통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 시간에는 조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니까 30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도 시간에 딴 생각이 들면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를 끊임없이 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집중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편지 쓰듯이 기도를 하신다고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배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예 학생부 영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은회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영은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주제로 3박 4일간 영은회를 다녀왔습니다. 모세의 출생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강의를 들었고 강의를 들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약속한 것을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 이루십니다. 목자님께서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크고 저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알긴 하지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커서 저의 생각으로 선택을 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계획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나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많은 원망들을 합니다. 애굽을 나온 후 바로가 쫓아오자 원망을 하고 광야에서는 물이 쓰다고 원망을 하고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길이 힘들다고 원망을 합니다. 저는 원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저렇게 원망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를 돌아보니 저도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조금만 힘들고 제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약속보다 자신들 앞에 놓인 어려움들이 크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제 앞에 있는 일이 너무 커 보여서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원망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끝까지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도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자님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은회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배우며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해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은회에 참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은회를 참석하고 잘 다녀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간증의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이 있었는데요. 방학 전에 평소
학교가 끝나고 교회에 오면 피곤하고 힘들다는 저 자신만의 이유와 핑계로 예배 시간에 자주 졸았었고 안식일에도 자주 졸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혼회를 통해서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영혼회를 계기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하는 저가 되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영혼회 기간 동안에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더욱 집중하고 깨어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정말 졸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3박 4일 동안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졸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당시 모세가 평소 생활하던 익숙한 자리인 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통해 낯선 환경이 아니라 익숙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걸 듣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예배 시간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졸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진로에 대한 걱정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결정해야 되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진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제 진로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해서 과목이나 활동들을 선택하여 하는 게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진로를 빨리 정하는 게 좋고 한번 정하면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한 저에게는 압박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진로를 정해서 잘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하였고 갈수록 걱정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혼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고 계획을 이루시려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를 부르셔 사용할 것임을 믿으며 내가 원하는 나의 생각, 욕심, 내가 원하는 진로보다는 이제 나의 생각과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영혼회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영혼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혼회를 참가하면서 걱정됐던 부분이 고3인 제 친구들이 많이 빠지진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거의 모든 친구들이 3박 4일 일정을 다 소화하진 않더라도 참가해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혼회의 주제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강의는 모세의 소명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까지의 내용을 다뤘는데 이는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기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세 개 파트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믿으시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이라고 목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키워드를 듣고 강의를 들으니 훨씬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강의 중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느꼈던 강의는 가나안 정복 파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쭉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모세는 12지파의 족장을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 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친 12족장 중 10족장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커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었기에 능히 이길 수 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며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갈등, 시험 등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다가간 적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기보다 침대에 누워서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다 잠에 드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부르시고 내 자리에 두신 계획이 있으실 텐데 내가 그 계획을 못 믿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생활들을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40일 정탐 기간에 365배인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후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상기시켰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보지 못한 믿음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 정복 작전이었습니다. 이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바퀴,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였고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며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임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 구절은 가나안 전쟁을 앞둔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실감났고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은회를 가기 전 혼자 다짐했던 내용이 있는데 느슨해진 신앙생활을 바로잡자 했습니다. 영은회가 끝나고 4일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영은회 때 배운 말씀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학생부 영은회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은회는 앞에서 말했듯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주제로 영은회를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이번 간증 시간에 제가 말할 내용은 첫 번째로 영은회 때 저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분방과 찬양입니다. 그럼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은회 때는 분반 시간에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다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저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번 영은회 때는 저희 또래가 5명이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나서는 새로운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 지금 내 옆에 친구가 1인량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송아지 사건, 다베라 불 사건, 메추라기 사건, 불뱀과 놋뱀 사건 등이 있는데요.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모세는 말도 안 듣고 불평만 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듣고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위에 기도하는 성품을 가진 모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분반과 찬양인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가 참예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에 대해 강조를 하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우리가 참예수교회의 교인이 될 확률은 0.00025%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을 더 해주셨는데,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주제 찬양인 나의 삶은 복되다라는 찬양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라는 가사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고 가사를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의 삶은 정말로 복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혼회를 보내면서 전체적으로 깨달은 내용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전도해야 할 사람뿐만이 아닌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영혼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상 학생부 영혼회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박 4일 영혼의 기간 동안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혼회에서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살인하고 살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키실 일이 있어서 부르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시키실 일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숭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목장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정복을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힘을 얻을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힘들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부터 찾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찾고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고 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우선적으로 둬서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은혜를 통해 힘들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삶은 제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영은혜를 통해 저를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이것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은회에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은회에 가기 전에 학생부 영은회를 처음 참석한 것이고 또 북부 친구들과도 같이 하는 것이라 많이 떨리고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빨리 친해지고 영은회에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영은회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듣고 엄청 어려운 내용을 배우겠다, 아주 단단히 준비하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또 친한 친구들이 같은 주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강의 시간에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히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를 왜 광야로 보내셨는지 목자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유는 애굽 사람을 맨손으로 쳐 죽일 만큼 강한 걸 아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인 광야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훈련시킬 때도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에서 훈련시키겠구나.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금이다. 금을 불로 계속 태우면 불순물이 사라져 온전한 순금이 된다. 우리는 순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불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멀리했던 저를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분반 시간에 자신의 신앙 그래프 그리기를 했는데 좀 그래프가 내려가는 선이 많은 그래프가 나와서 이때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강의 시간 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정복에 대해 배웠는데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다. 그리고 많은 성경 인물들도 두려움으로 무너졌다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움을 이기는 법, 하나님의 정비법을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승리의 길은 믿음, 순종이다 라고 목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 조에서 다 같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찬양 기도를 할 때 이상하게 배가 그렇게 안 고프고 속이 좀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힘들고 졸리고 가끔 짜증이 날 때도 있었지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은회에서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저는 2022년부터 이제 2025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쭉 지켜봤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키도 막 훌쩍 크고, 뭐 키 큰 데서만 자라난 걸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증을 듣고 있으면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랬고요. 많이 자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세대를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마음도 다잡고 또 이 모습을 보면서 밑에 그 자라나는 더 어린 동생들도 나도 몇 년 뒤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우리 교회의 어떤 전통, 좋은 그런 문화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간증하느냐고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 같이 찬송 214장 함께